안녕하세요, 친구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신약 335페이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했고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고 있죠. 이 3절 말씀을 방금 읽어본 것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기록하기 전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창조에 대한 믿음은 가장 기본이고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물질로부터서 무기질로부터서 이 생명체가 왔다라는 진화론에 기초한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인격체가 지성을 가지고 그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창조에 관한 내용이죠. 진화론이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런 관점도 있지만, 실은 진화론은 그리스 철학자들, 지금부터서 약 2400년 전쯤에 히랍의 철학자들이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우주의 만물은 불이다. 이 우주의 만물은 물이다. 탈레스나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때서부터서 사실 진화론적인 관점, 무신론적인 관점은 지금까지 쭉 왔었고 19세기 중후반에 다윈이 이것을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이론으로 정립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는 왜 창조론을 믿어야 하는가?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화론은 눈으로 보여진 걸까요? 사실 누구도 진화가 됐다는 사실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초, 중, 고등학교 이 교육 과정은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진화론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창조론적인 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당연히 과학적이라 생각을 하기 쉽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화론적인 부분이 매우 과학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1900년 초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들 중에 약 4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은 진화론이 얼마나 과학적인가라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로부터서 지금 한 7, 80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부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학이 그렇게 증명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의 비율은 약 40% 정도로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신적인 창조론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명보다 창조론 또한 매우 과학적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진화론은 이 생명의 기원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걸 과학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우연이라는 단어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어떠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또 우연히 지나가고 우연히 없어질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그 우연이라는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냥 우연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또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엄마 아빠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연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은 우연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연 속에는 반드시라는 필연 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나 존재의 의미는 부모님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발견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어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간 다음에는 여러분들 혼자만 남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줍니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사실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또 한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만 내가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줄까요? 몇몇 친구들은 아마 장례식장에 올 수도 있겠지만 얼마가 지나면 또 싸그리 다 잊혀져 버리는 존재들일 수 있죠. 이게 우연한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우연과 또 오랜 시간 동안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진 이 진화론은 혹여 그렇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진화론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의 생명은 무기질에서 왔다. 그런데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아주 과학적으로 또 따져봐야 되고 수학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이 무기질이 오랜 시간 동안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뭔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게 유기질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질이 유기질로 변하는 가운데 그 중간 단계가 원형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죠. 이 원형질이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단세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포 속에는 유전자 정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 정보를 언제 발견했냐? 그러면 지금부터 한 60여 년, 65년쯤 그 전에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유전자 정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들이 아빠를 닮았으면 씨도둑은 못해. 이렇게 참 닮은 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왜 닮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죠. 그 DNA를 이제는 발견할 정도가 아니라 그걸 분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DNA라는 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근데 이 정교하고 복잡한 것은 세상에 보면 많습니다. 자동차 하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갑니까? 그게 우연히 번개가 친다고 그게 딱 조립이 되어서 비행기 같은 제품을 완성해낼까요? 라는 거죠. DNA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있죠. 아데닌, 시토신, 구아민, 티닌. 요 네 개의 이제 단백질들이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렇게 결합을 제대로 해서 우리 같은 온전한 이런 생명체가 딱 제품이 만들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과학자들도 인정하기를 거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변화들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죠. 우리 내면의 정신의 세계 보입니까? 예술의 세계 보입니까? 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희노애락도 있죠.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화를 내고 하는 이런 것들, 감정의 부분들. 여러분 감정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이나 또는 감정의 세계, 이성의 세계, 영혼의 세계 이런 세계들도 진화가 되어졌는가? 라는 측면에서 그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나 우리가 진화론을 믿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이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돌아가는 세상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헛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나는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우연히 죽는 허무한 존재라면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거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것은 뭐냐면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나에게는 어떤 뜻을 두셨는지 찾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을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지켜보신다는 생각과 또 내 인생의 삶을 마지막에 평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내 본성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는 없겠죠.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겠죠. 그게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보이지 않죠. 진화론에서 하나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장 뒷부분에 있는 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요, 종이 있습니다. 이거 보이는 것이죠. 이 보이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속으로 만들었죠. 자, 보이는 것은 다 사람들이 뭔가로 붙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처음에 뭔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제1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금속은 도대체 산속에, 광물 속에 박혀있는 그 금속은 어디서 난 거냐라고 물어볼 때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려고 시도를 해요.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타난 것, 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전부 다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원래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에서 왔다. 다시 말해서 유에서 유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nothing에서 유, something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사실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쌤이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법칙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E는 mc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사는 가치관도, 삶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누구다?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최근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경제와 또는 삶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누가 되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시각으로 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반응들도 계속 내보내고 있고 그러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둑판에 하나의 바둑알처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왜 하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과연 믿고 사는가에 대해서 이 시점에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총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회는 차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일꾼을 뽑는 자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꾼을 뽑을 때 대체로 어떻게 뽑냐면 투표를 통해서 뽑죠. 여러분, 투표는 사람이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뽑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표라는 제도,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방법인데, 우리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은 교회 제도 가운데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사람이 기본,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이 되는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본주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사람의 마음으로 뽑는 것.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실은 예레미야 17장 3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마음이 작동을 해서 뽑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최소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게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비뽑기죠. 제비뽑기가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또 우리가 믿기에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믿음을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실은 제비뽑기를 안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뽑겠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 번쯤 미래의 신앙을 이끌어갈 여러분들, 미래 세대와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샘은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쌤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기지 않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창조가 얼마나 과학적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지고 있으니 저희가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확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가 믿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참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